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자 에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도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격 없음이라는 자격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도 여행 당시에 세워졌던 여러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 보고자 결정합니다. 그런데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유인즉슨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출발했던 마가가 중도에 떠나버리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과는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려가는 것에는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다툼의 사건 말고도 기록할 만한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을 텐데 굳이 그들이 다투어 갈라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일에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맥락이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옳은 일과 멋진 일을 앞세우면 모두가 한마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죠? 옳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그러한 일을 앞세우면 모두가 다 좋은 일이지 라고 하며 한마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욱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국가적인 문제든 양쪽 다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는 둘 다 훌륭한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심하게 다투어 갈라서게 됩니다. 둘 다 옳은 일을 하자고 열심을 냈는데 결국에는 갈라서고야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만민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그 여정을 그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이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을 대할 때에는 올바른 안목과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지점 때문입니다. 양쪽 다 옳은 일을 하겠다고 정답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올바른 안목과 올바른 이해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속에서 길을 잃게 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선 후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를 제자로 삼게 되는데, 디모데라는 사람의 어머니는 유대인 신자였고 아버지는 헬라인 신자였습니다. 즉 바울이 제자로 삼은 디모데라는 사람은 혼혈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혼혈이요. 당시 유대 전통 가운데 유대인이 비유대인과 혼인을 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진 디모데를 자신의 제자이자 자신의 후계자로 삼게 되었다라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 복음의 소식은 유대인만을 선민으로 여기던 구약 시대의 이해를 넘어서서 땅 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치 권력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가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그리스에서 시작된 헬레니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계를 주도하던 사상은 그리스의 헬레니즘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유대에서 시작된 복음의 소식은 정치 권력을 가진 로마를 넘어서서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계 만민에게 전파되어져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 속에서 유대와 헬라라는 두 배경을 가진 디모데라는 사람은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적인 배경과 헬라적인 배경을 다 가지고 있는 디모데, 그리고 당시 유대에서 시작된 예수의 복음은 헬레니즘이라는 헬라 사상에 젖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 했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디모데만큼 적합한 인물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를 둔 그는 두 문명과 두 사상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과연 이러한 배경을 가진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유대적 배경을 가진 지도자리 말입니다. 헬라적 배경을 가진 저 사람이 유대에서 시작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제시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실력이나 넘치는 헌신, 흠없는 도덕성, 세상이 인정하는 유능함을 요구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 큰 교회 목사님으로 청빙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가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죠. 박사학위가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죠. 저는 그래서 큰 교회 갈 일이 없습니다. 박사학위가 없거든요. 그게 뭐라고 그게 필요하단 말입니까?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자격 없음이라는 자격이요. 자격 없음이라는 자격. 어떠한 자격으로 예수 믿는 자가 되었습니까? 자격 없음이라는 자격이요.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자격 없음이라는 자격이요. 어찌되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디모데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도 배척했던
혼혈이라는 그의 혈통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디모데의 부모의 어떠함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바울의 후계자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그가 혼혈이라는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강조하여 밝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통해 디모데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대략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제자 디모데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위한 나의 안수함이 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두려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말라라는 내용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디모데는 뭔가 침체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고 뭔가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어쩌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이 상황이 더욱 그를 위축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스승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일을 제자된 디모데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디모데는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이 기대하는 사역자의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도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시 사회적 배경이었던 유대라는 배경의 관점으로 볼 때 혼혈일이라는 그들이 원하지 않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우리가 기대하는 담대함이나 열정이나 유능함과 같은 자격이나 조건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견해가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어떠함이라는 사람의 능력은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사람의 어떠함이라는 사람의 실력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유능함은 전혀 필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바울 자신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 조건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우리는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셨을까라는 부분에 관심을 가집니다. 야,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학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사용하셨나? 디모데가 혼혈인으로서 이중 언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렇게 사용하셨나? 그래서 나는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나? 뭐 이런 인과율에 사로잡힌 생각이요. 나도 그 자격을 갖추면 하나님이 사용해 주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나도 사도 바울처럼 되려고, 나도 디모데처럼 되려고, 디모데가 어떠한 자격을 갖췄나? 사도 바울이 어떠한 자격을 갖췄나? 나도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헌신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자격 없음이라는 자격. 자격 없음이라는 자격. 이는 우리가 우러러 바라보는 그들에 비해 우리가 뭔가 위대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지극히 평범한 인생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현실에 그 생각이 묶여 있는 채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보고 놀라고 디모데를 보고 부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시선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의 어떠함이라는 내 현실에 묶인 채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울이 부럽고 디모데가 부럽고 요셉이 부럽고 아브라함이 부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는 그러한 현실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과연 바울과 디모데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자들입니까?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고 무엇 때문에 세워진 자들입니까? 자신의 실력을 뽐내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실력을 나타내기 위해 세워진 자가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그저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들 또한 당시 사람들이 처해 있던 형편과 같은 형편에 처해 있어야 했습니다. 같은 형편에 처해 있어야 했다. 이는 그들과 같은 형편이라는 그 현실 속에 처해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자격이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은요, 언변이 뛰어나거나 지식이 풍부하거나 실력이 유능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과 같은 형편에 처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듣게 될 자들과 동일한 형편, 동일한 자격, 동일한 실력 속에 있는 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진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조건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란 사람이 사도로 세워질 수 있었던 그 조건이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입니까? 가말리앙 문학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조건을 굳이 꼽아보자면 그가 스데반 집사를 죽였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스데반 집사를 죽였다라는 사실이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자격 조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사도로 세움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네가 뭔데 뜬금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느냐 라고 따지는 자들에게 나도 옛날에는 몰라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드는 이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바울의 실력 없음이 그로 하여금 사도가 되게 하는 자격 조건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는 왜 그렇게 이 일에 열심을 내느냐라고 물으면 그는 나는 그저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께서 어느 날 나를 뒤집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유능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하는 자에 불과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께서 내 눈의 비늘을 벗겨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더 나아가 너는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였는데 과연 네가 예수를 전할 자격이나 되느냐라고 하는 비난에 그가 할 말이 없는 것은 그는 복음을 듣고 있는 그들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이 필요한 그들과 같은 실력, 같은 형편, 같은 정황 속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 시대로부터 계속되어 온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의 필수 자격 요건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조건, 동일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 하신 예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누군가의 이웃으로 보내져서 그들과 같은 형편, 그들과 같은 조건, 그들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은 부르심에는 세상이 요구하는 유능함이라는 조건이나 성공이라는 자격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유능함이라는 조건이나 성공이라는 자격이 전혀 필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일들이 무능한 내 삶을 통해서도 성실히 이루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저 그 삶을 감당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 서게 된 그 자격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어 갈라서게 된 그 정황이 우리의 자격 조건 아닙니까?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그 추악한 과거가 우리를 부르신 조건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가 믿어진 자답게 전혀 살아내지 못하고 전혀 훌륭하지도 않고 변변히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이 삶이 우리가 가진 자격 조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음이라는 자격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사실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같이 사람의 어떠함이라는 사람의 실력을 통해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유 저 사람 저렇게 공부 열심히 하더니 하나님 저렇게 쓰시는 거 봐.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저 그 실력을 뽐내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뽐내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게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존재를 성경이 설명하는 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현실을 원망하다가 그 세월을 호송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현실을 원망하다가 그 세월을 호송하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호송 세월하라고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실력 없음, 우리의 실패조차도 끌어안은 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틀릴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자신 있게 틀리시고 자신 있게 실패하십시오. 그렇다고 일부러 실패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부러 틀릴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게 된다면, 틀리게 된다면 당당히 실패하고 당당히 틀리십시오. 그렇게 용감해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렇게 담대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를 통해 우리는 조금 더 훌륭해질 것이고,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맺혀진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맺혀진 성령의 열매 말입니다.